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제2부는 구원론에 관한 것인데 이 구원론을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을 통해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본 것이 제20문답부터 58문답,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이 다 끝난 후에는 이 신앙 고백의 유익을 물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제59문답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당신은 지금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의와 생명,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갈림길은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의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 혹은 불의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남의 집 담을 넘어 도둑질하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연히 죄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을 들이밀며 강도짓하다 걸린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왜냐?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여 다 지켜서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의 의가 이런 율법적인 의였으며 천사들과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의도 이 율법적인 의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아담 이래 이런 율법적인 의를 성취한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평생 동안 항상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얘는 의로나이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 23절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의 외에 반드시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의가 바로 복음적인 의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율법적인 의를 어떤 분이 이루셨는데 그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입니까? 때문에 이를 복음적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의를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인 내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순종하시되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취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마치 왕국에 초대받았지만 누더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출입 자체가 안 되는 사람에게 왕자가 자기 옷을 입혀줌으로써 출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칭의, 즉 속은 여전히 지저분한 누더기 죄인이지만 왕자가 준 깨끗한 예복 때문에 그 모든 허물이 가려짐으로 출입하기에 옳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 당당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근거, 즉 복음적 의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 완전한 보상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모든 선물이 실제로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0문답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거슬러서 그시kim하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한 가지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고 나의 양심은 나를 고소합니다. 또한 나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부터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은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단 한 가지의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순종하신 모든 것을 마치 내가 완전하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자주 흔들리는데 그 이유는 양심의 고소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제60문답의 답변 중 세 번째 문장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거슬러서 극심하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한 가지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고 나의 양심은 나를 고소합니다. 아멘. 또한 나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부터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양심의 고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어겼다라고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일부만 어긴 것이 아니라 모두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계명의 일부만 어긴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어겼다고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란 말인데 과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반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작은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이런 내가 모든 계명을 심하게 어겼다고 할 수 있는가 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60문답에서 양심이 고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닙니다. 지금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위 앞에 서서 보면 내가 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계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물론 나름 사랑한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그것도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는 이웃은커녕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사랑하면서조차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합니다. 죄는 자규의 죄와 더불어 부자규의 죄, 즉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도 포함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양심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명령들도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객과 나그네를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를 업신이지 말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라는 마땅히 해야 할 바도 율법에 반드시 명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내 양심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행위를 나름 더 많이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이 고소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 모든 선한 행위들에는 결국 나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자랑과 교만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며, 그러므로 의롭다 여겨졌던 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재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은 나에게 마땅히 행해야 됐을 것을 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양심은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합니다. 마치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주어도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너의 죄를 용서해 주어도 너는 또다시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서해 줘도 내일은 또다시 잘못할 것이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늘 악으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양심이 세 가지 항목으로 고소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하는 고소입니다. 모든 죄악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고 나는 피고석에 앉아 있고 나의 양심은 검사가 되어 내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한 죄들을 하나하나 다 고소합니다.
너는 모든 계명을 다 어기지 않았느냐? 너 하나라도 제대로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해도 너는 내일 또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하지 않으냐?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 죄악을 꿈꾸는 마음, 심지어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너는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영원한 지옥행이다.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나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검사가 되어 우리를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유구무원. 우리 형편, 실제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있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에는 판사와 검사와 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계신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시어 변호하시는데 우리에게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펼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는 고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셨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롭게 여김받게 하신다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셋째,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주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심이 제기하는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만족해 하심,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영원한 절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정에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은 것이나 본성적으로 악한 것을 지적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렀고 나의 의로움을 입혀주었고 또 나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나와 함께 또한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뭔가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세상살이에 익숙하기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파고들었는데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서 마음껏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겠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면서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또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무조건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이 팽배한 것입니다. 무슨 이단입니까?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뭔가를 첨가해야 된다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나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죄 안 짓고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유사복음, 가짜 복음이 넘쳐나는데 정작 교인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갈라디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으로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할례와 율법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루살렘 총회의 소식을 전해주었더니 너무나 기뻐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날 유대교 교사들이 스며드는가 싶더니 그 꾀임에 넘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예수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등등의 교리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큰 분노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긴급히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핵심 내용은 저주와 복음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매인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너희는 그처럼 또 저주의 근래에 스스로 들어가느냐. 내가 다시 말하건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서도 또다시 옛 율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느냐. 왜 다른 복음, 유사복음, 가짜 복음에 빨려 들어가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뿐이다. 진짜 그럴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니?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현재 그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 놓인 사람, 아직도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 노임받지 못한 죄의 종, 마귀의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 율법에 매인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 선한 행위 등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즉 성경의 선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성경의 기록을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진리를 확신합니다. 누더기 같은 내 의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습니다. 왜냐? 내 구원은 오직
복음, 즉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그로 인해 얻으신 모든 의와 생명을 또 내게 다 선물로 주신다는 복된 소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59, 60문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당신은 지금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거슬러서 극심하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한 가지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고 나의 양심은 나를 고소합니다. 또한 나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부터 향하는 성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은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단 한 가지의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순종하신 모든 것을 마치 내가 완전하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상승의 추구입니다. 내가 뭔가를 쌓아서 노력해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상승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강, 내려오심의 수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다 이루셨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바로 상승의 추구냐 하강의 수용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인해서 야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윗처럼 사탄의 충동을 받아 종종 그럴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끼어들 근거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격할 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다시 믿음의 근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세상의 유혹과 충동,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많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진리로 띠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 이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죠?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다녀온 모든 교회 교인들이 거의 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그 구원의 근거와 기준을 나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붙잡을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결단을 찬양을 통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나는 그동안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고 내가 근거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요 근거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강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다시 이 고백을 할 텐데요. 이때 제대로 고백 못하면 죽습니다. 다시 제대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복된 소식이고 난 이것을 믿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패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직 믿음, 곧 성경에 나타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철저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생명의 사람 되기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